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입니다.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 번째 바빌론 침공을 받았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존속할 때였는데요. 이 에스겔서에 오늘 읽은 말씀 22장, 23장 여기까지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사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은 그저 겁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진노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의 자녀를 부모님들이 정말 분노해서 꾸중할 때라도 거기에는 꾸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아이가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분노 속에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32장까지 가면은 이제 이방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그 후로는 이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성, 특별히 그 성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성산이 되는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서 내가 떠났지만은 다시 내가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지금 포로지에서 사실 포로민들 가운데도 지금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그 자기 동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선포해라. 이것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타락과 온갖 부패로 망해가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40년 전에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 남유다, 남은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벽에 비유하면서 이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설 자가 누가 있느냐, 다시 이 성을 쌓을 자가 누구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합니다. 무너지는 성벽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여러 벽돌로 다듬어진 돌들로 켜켜이 쌓여져서 아주 단단한 성벽을 만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왕으로부터 지도자, 제사장, 또 평민에 이르기까지 성의 한 벽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벽돌이 성의 벽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제발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차라리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저를, 제 생명을 앗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만약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거든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책임지는 자리에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자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이 바닷가 스파른담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어귀에는 한 소년의 동상이 있는데 이 소년은 이렇게 쭉 서서 어깨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땅을 보면서 잔뜩 구부리고 팔을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동상입니다. 한스라는 한 소년, 이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을 사실 기념하는 동상인데, 그래서 그 밑에 기념비에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다 이렇게 동판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지가 바다보다도 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도가 크게 치면은 이렇게 육지로 바닷물이 들어 닥칩니다. 그래서 좀 낮은 곳에는 이 댐에 둑을 쌓듯이 그렇게 많은 둑들을 쌓아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한스가 어느 날 해가 어둑어둑할 때에 이제 한적한 곳을 거닐며 집으로 오는데 이 둑 한 곳에 쥐가 구멍을 냈는지 물이 졸졸졸졸 새 나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냥 두면은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 둑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사람이 없고 급한 대로 자기 손으로 팔뚝으로 그 구멍을 막아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조치를 할 때까지 이 소년이 영웅적으로 정말 밤을 꼬박 새면서 둑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해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다 잠길 뻔했는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세운 동상 기념비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 한스가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미력하지만은 한 사람에 끼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남유다 말기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무너진 이 성, 이 서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자가 누구냐? 사실 주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그랬습니다. 26절에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식일도 더럽히고 쭉 여러 가지 죄악상을 나열합니다. 이 25, 26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당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 바로 인도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역하여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일에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27절에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랬습니다. 고관들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각 지역의 장들 하나같이 다 정말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심지어 피를 흘리기까지 결국 그 영혼도 멸하게 한다. 사회적인 모든 지도자들의 또한 죄악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그 사회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약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온전히 가이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제압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도 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정말 알력으로 재물을 탈취하고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온갖 우상을 범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쫓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뭡니까? 세상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가 복받겠다는 거예요. 복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복음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죄악상이 그 왕을 비롯해서 영적인 사회적인 지도자 백성들까지 죄악상이 이렇게 관영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걸 좀 막을 자가 누구냐 찾은데 하나님은 찾지 못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께 찾지 못해서 결국은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찾지를 못했는데요. 꼭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또 멸망한 이후 거기에 의인 소수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생각했지만은 그 소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서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그 멸망하게 된 또한 원인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뽑아주셨어요. 우리는 죄 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보적인 사명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을 했는가, 의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의 힘, 소수의 힘을 가소평가하지 우리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제가 무슨 교회 부흥에 하나님 나라에 무슨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 그 한 사람을 찾은데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만으로도 가정은 파괴될 수 있고 한 사람만으로도 교회 공동체, 이 사회 전체가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 나라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이 성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사실 곳곳이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 정말 우리 직장, 심지어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걷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무너진 데를 막아보겠다는 한 사람, 정말 무너가자는 이 교회, 가정,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하지 못할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무너진데 정말 그 담을, 그 성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이 시대에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성 무너진 데 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사실 중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자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삶 속에 청량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에는 정말 기도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나 간구함이 없이 승리하거나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우리가 원할 때,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의 필요,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나갈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인간적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이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기도해서 되느냐 그러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고 악한 영향력이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그 모든 영역에 조금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얼마든지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전장을 바라보는 높은 언덕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직접 나가서 정말 전쟁을 치르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봉사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일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중보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담대한 전도자입니다.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 개척교회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바울이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나를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7장 5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5 선교사님을 원래 작지만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 후원하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위해서 그들의 말씀이 그 선교지에서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종들이 부족한 저도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여서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파를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랫동안 그 기도하는 중에 바다 내려올 때 그 평지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정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선민 하나님의 구약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도 막아서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이 무너지는 성을 막아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렇게 귀하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중보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 자신, 내 가족, 내 비즈니스, 아버지 하나님 내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자에서 이제 훌쩍 성장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정말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중보자로 우리가 다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연약한 한 어린이가 한 나라를 구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판의 도성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바로 우리가 연약한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중보자가 다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